5월 한 달간 이제 가정 주님이 이 땅에 허락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정은 우리 주변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숨기어놓은 보석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정에서 화목하면 나라가 화목하고요, 가정에서 반목하면 나라가 반목합니다. 저는 가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정이야말로 그냥 하나의 조직체나 물질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로 여러 가지 작용이 있고, 그 가운데 부모와 자녀와 상호 간에, 그리고 가정 안에서 생겨나는 원심력과 또 구심력이 있다는 것을 지난주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계승하는 신앙 공동체고요.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효도함으로, 보이는 부모님을 섬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 가능하면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격려하면서 서로 간의 소통을 잘하는 것이 바로 가족 간의 그 소통을 통해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성령이 하시는 역할을 학습하는 것이라고 배웠고요. 지난주에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질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그 힘은 구심력이 아니라 원심력이다. 원심력은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돌리지만 그 힘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겨자씨와 같은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작은 우리의 보여주는 모습들이 그 자녀들에게 엄청난 축복과 인생의 의미를 삼게 해주는 나무로 자라나고, 그 나무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가지에 공중의 새가 앉듯이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그 겨자씨를 잘 심음으로, 좋은 겨자씨를 심음으로 우리 가정이 온 세상을 덮는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족들이 같은 직업을 가질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가 자리매김할 때 각자의 직업과 영역에서 가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가정이다. 우리는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잘 돼서 우리의 나무의 그늘에, 우리의 가지에 수많은 이 땅의 평안과 안정을 구하는 사람들을 거두어들이는 바로 영향력, 원심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구심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심력이 어떤 뜻인지 잘 아시겠지만 밖에 있는 힘들이 안으로 몰리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 우리의 중심을 형성하게 되는데, 우리의 중심은 바로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되는지, 또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다 귀결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에 겨자씨 나무를 피워서 겨자씨 나무에 깃들게 하는 영향력을 밖으로 외부로 발휘하게 하는 원심력도 하나님 나라 능력이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고난과 기쁨과 성공과 실패들이 전부 다 우리의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우리의 의미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힘, 구심력, 바로 그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 박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집합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목적은 뭐냐?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누가 만들어주시냐? 성령님이 구심력에 작용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은 어쩌면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중심이 된다면, 그
모든 가족 밖에서 겪은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의 인생 의미와 목적으로 귀결하게 만드는 구심력의 힘이 가장 중요한데 그 작용은 오직 성령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는지 오늘 두 가지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의 영을 배제하고 맹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안 써 있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 전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아니다 구분하는 게 되게 애매한 게 우리는 모두 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영은 우리가 죽는 순간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영이 오염될 수 있고 어두워질 수 있고 변질될 수 있어요. 사람에 의해, 상황에 의해, 말에 의해, 행동에 의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슬프고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좋은 일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까먹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영이 그 상황 가운데 밝은 눈을 떠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극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동인, 원인이 뭐냐, 힘이 뭐냐, 에너지냐, 그건 온전히 성령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도 아주 착한 사람도 이 세상엔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의 영과 더불어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크리스찬들 가정의 영을 깨우는 역할을 하십니다. 조명이시죠. 밝게 보여주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령님께서 밝게 보여줄 때가 되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깨어 있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심. 지금 조명이 저한테 비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화면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제가 얼굴에 나 있는 잡티라든지 이렇게 좀 눈곱 잘 안 띈 거 이런 거 안 보이잖아요. 환하게 비쳐서. 그래서 사실은 조명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는데 환하게 비침으로 쓸데없는 것들을 빛나게 만들어서 아름답게 보이는 기능도 있지만 조명을 가까이 비치고 거기다 현미경을 들이대면 드러나지 않은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는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 두 가지 것들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바꾸는 것 절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포기하십시오라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께 배운 것, 부모님의 DNA, 부모님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너무 안타까워서 미국에 있는 우리 구현이에게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합니다. 사실 엄청 반갑죠. 아들 얼굴 보면. 그런데 계속 잔소리만 하다 끝나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그러지만 자녀들은 너무 싫어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정말 이렇게 해라 안 해라 라고 해서 자녀들이 달라질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교육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잘 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 중에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걸 안 하면 부모가 아니죠. 근데 자녀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거나 많은 소스를 제공하지 못해서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안 변하는 이유는 자녀들을 진짜 변하게 하는 중심이 성령님께서 자녀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녀들에게 증거하기까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내가 대학교까지 아이들 교회 학교를 보냈다.
그리고 내가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 교육을 시켰다라고 끝낼 게 아니라 여기 부모 되신 분들은 죽는 날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성령님, 자녀의 영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무너진 자존감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달라져요. 그들이 세우는 비전이 달라져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고 품격을 가지고 있는데, 영의 품격이 생기고 하나님 자녀의 품격이 생깁니다.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또 서로에게 다 똑같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틴 루터가 이것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신학 구절이지만 다 이해되실 겁니다. 시작. 누구든지 인간을 영적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영적 지혜를 깨닫게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 수 없으며 또한 믿어지지도 않는다. 제가 예전에 교도소 선교를 할 때 보면 사형수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신문에 나는 사형수도 만나봤고요. 전과 시범인 마약사범들도 봤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와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기도를 시키면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두꺼운 철창이 그들을 깨닫게 한 것 같잖아요. 절망이 그들을 깨닫게 한 거잖아요. 분노가 그들을 깨닫게 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도 변화시키는데, 우리 자녀들이 만약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자신의 삶을 underestimate, 자기 가치를 낮게 보고 자신의 자존감을 낮게 보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께 부탁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지만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의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만드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 빨리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세요. 나쁜 버릇 없게 해주세요. 빨리 나쁜 기림을 깨닫고 돌아키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가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우리 사위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바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건 절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위대한 교회처럼 말씀 카드, 이렇게 기도 카드를 내라 그러는데 몇 병짝씩 내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세하게 적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구한 거고 그런 건지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행위는 부모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 가정이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그 자녀와 삶의 영혼을 바꿀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참 인생의 의미를 줄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결국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가장은 성령님을 가장으로 삼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친히 우리 가족 구성원의 모든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심력이 왕성한 그런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녀가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법적인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진짜 자녀의 권세. 왕이 아빠면 뭐가 겁나겠어요. 우리 자녀가 이제는 성령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기도하면 천군 천사를 호출할 수 있고
자녀들이 정말 기도하면 주변에 악한 마귀 권세들을 쫓아낼 수 있고 나를 둘러싼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승리를 선포하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진실한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와 품격을 가진 그런 가정 꼭 되세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니라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성령님이 하시는 두 번째 역할이, 구심력을 맡는 두 번째 역할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상속자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세요. 여러분, 상속자가 뭐죠? 상속자가 뭡니까? 상속자는 예전 성경에는 후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후사라는 표현이 더 강력해요. 뭐냐면 아빠, 엄마의 모든 재산과 물질과 명예, 부까지 다 가져가는 사람을 상속자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상속자임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가족이 삶의 진짜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로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제시하기가 점점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끄럽지만 자녀들에게 10분 이상 얘기를 하면 딱 이렇게 하면 No,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자의 자녀들도 그럽니다. 여러분들 자녀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빨리 변화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가치관이 너무 빨리 변화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총회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통화하면서 총회 교육부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꿈도 꾸지 못했던 모든 온라인 강의로 교회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정으로 다 돌아가시면 온라인 강의로 다 하는 것을 벌써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예전에는 교회에 안 나오는 것, 또 교회에 이렇게 그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저한테는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어려움인데 이게 너무 빨리 변하는구나. 심지어 부모님과 자녀들의 정치적인 관점, 부모님과 자녀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서 갈등까지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네가 왜 인생을 사는지 그리고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부모님이 가르쳐줘도 잘 먹히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조차도 성령님이 완성시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아주 간단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것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17절을 보면서 우리가 실마리를 찾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편안하게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자동적으로 상속자가 되는데 누구와 함께 상속자가 되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걸 상속받지만 자녀가 상속받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것과 같이 상속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상속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영광까지도 같이 상속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자녀들을 움직이시면 자녀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훌륭하게 살아야지 깨닫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실패와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그냥 나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비한 그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승화시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지금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려워도 거기에 그냥 머물러서 침잠해 버리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지라고 영광으로 귀속하는 막판 최종 결과에 대한 최종 승리에 대한 의미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경제가 참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 가정의 가장들이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아내들이 내가 인생의 의미가 뭐야? 내가 이 자식 잘 키워놨고 내가 지금 남편 밥 해놓고 기다리는 나의 의미가 뭐야? 의미를 못 찾아서 힘들 때도 있어요. 또 아들들이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시험을 쳤는데 시험에 떨어져서 슬퍼하는 분도 있고 따님 중에서 나는 나중에 뭐 해먹고 살지? 라고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럼 가족 구성원들이 정말 진심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는 효과가 참 많아요. 그런데 상황을 바꾸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상황을 바꾸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위로하고 일시 처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이런 실패와 슬픔의 참 의미를 겪어야 되는지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힘든 것도 너무 힘들지만 내가 왜 이런 힘든 것을 겪어야 되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 영광을 위해서라는 결론이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그분의 영광을 얻어내고 상속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자녀들이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하반부를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그 빨간색 글자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목사님 아직도 어려워요. 더 쉬운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2013년도에 SBS 특별 드라마를 한번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김은숙 작가라고 도깨비 뭐죠? 태양의 후예 뭐 많이 있잖아요. 미스터 선샤인, 요즘에 더킹 뭐 이런 거 쓰신 분인데 그분이 스타 작가가 되게 만든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가 뭐냐? 바로 상속자들입니다. 근데 상속자들 내용이 뭐냐면 말 그대로 상속자들이에요. 재벌가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하는 고민과 사랑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모든 부와 명예를 다 상속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근데 구글에 검색해 보면 그 상속자라는 드라마의 부제가 뭐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속자들은 장차 받을 부와 명예와 영광이 예비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그 무게를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바른 하나님에 대한 축복의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고난에 집중시키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영광에 집중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은 우리는 주기 어려워요. 만약 자녀들이 좀 부정적이라면 더 어려워요. 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겪는 고통과 어려움의 의미를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와서 위로하고 그냥 그 고난의 삶의 의미를 그냥 덮기 위한 임시 처방이 아니라 왕 대신 예수님의 영광의 무게를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자녀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한두 번 실패한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들을 조사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 관한 책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한 가지다. 성공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의 의미를 두고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를 연습한다. 내가 오늘 5개의 실패를 해야지. 하지만 1개만 성공하면 나는 반드시 잘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그냥 실패를 즐기면서 최종의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게 우리의 교육이냐? 우리가 돈으로 서포트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이 실패하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삶으로 체험하면서 그때그때 느끼고 이겨나가면서 오히려 더 신앙이 좋아지고 오히려 더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파워와 힘을 주는 구심력은 바로 성령님께 나타나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해야 될 역할은 자녀들에게 다른 것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님 자녀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상속자로서 그의 고난과 영광을 같이 받는 것을 자녀들이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당연히 자녀들은 실패해도 예수님 생각하고 성공해도 예수님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가족은 우리 땅, 이 땅에 숨겨진 가장 귀한 보석, 아무도 겉들어 보지 않지만 이것을 발견하고 만들어내면 낼수록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가족이에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분열은 가족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반목들은 어려움은 다 가정에서 시작된 문제예요. 저는 우리 위대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줄 알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신앙이 계승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잘 효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과 역사를 가족끼리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면서 만들어내고 여러분의 가족이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아들아 너는 정말 이 구리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거야. 아들아 너는 IT 업계에서 많은 사람들은 돈만 벌지만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거야. 딸아 너는 정말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날 거고 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야 라는 원심력, 그리고 원심력을 강조하자면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니야.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님께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영광이 있어. 우리의 모든 과정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한 과정이야 라고 만들게 하는 성령님이 완성시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마지막 질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과연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성령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족들을 대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저와 여러분 다 같이
위대한 교회와 모든 가정과 교인들을 위해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같이 읽으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우리의 어두운 눈 뜨게 해주시고 밝혀주셔서 모두 진리의 빛을 보고 찾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의 막혀진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과 깊은 뜻을 아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는 닫혀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차가운 마음을 녹여 주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우리 삶의, 우리 가정의 이유와 목적이시기에 고난도 영광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 다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